5월 24일 중등부 예배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기 있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영빈쌤, 원래 여기 있었던 영빈쌤이 군대를 가게 되어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소와 같이 다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사실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저는 영빈이가 군대 가기 전까지 진짜 1절 몰랐거든요. 여기에 서게 될지.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쓰려는 이제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 그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너무 고민이 될 때는 그 선택의 기준을 나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할 건데요. 오늘도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한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나의 욕심 또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과 또 우리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깊게 스며들어서 정말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사님 말 잘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그죠? 잘 들리죠? 입은 이렇게 마스크로 막고 있어도 우리 귀는 활짝 열려 있죠.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를 잘 들리세요 했을 때 들려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 귀가 잘 들리는 친구들일 거예요.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 듣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막 오늘처럼 비가 막 엄청 쏟아져요. 학교를 갔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발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더니 친구들은 막 엄마들이 우산을 가지고 막 다 기다리고 있어. 우리 내 새끼 비 맞으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엄마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다른 엄마들은 다 우산 갖고 왔는데 왜 엄마만 우산 갖고 안 갖고 왔어? 너무해 서운해 막 이래요. 근데 엄마가 이야기를 듣고 야 너 그래 말 잘했다. 너는 그러면 엄마 신부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러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엄마와 딸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들어준다고 할 수 없겠죠. 또 이런 예도 있어요. 뭐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한테 막 카톡을 계속 하고 싶어. 막 연락도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PC방만 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PC방만 가면 연락이 안 돼? 서운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야, 그럼 니는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얼마나 연락을 잘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 준다는 것에서 이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해나가려면요, 관계를 서로가 깊이 이어가려면, 좋게 나아가려면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서운하고 내 마음에 억울하고 내 마음에 화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을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서운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서운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한 거 없을까요? 내가 부모님한테 서운해요. 부모님은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서운해요. 친구도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서운하고 마음이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들어요. 내 서운한 것만 생각하느라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요,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꼬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꼬이고 이성과의 관계가 막 꼬여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꼬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자세요?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시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1도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사님, 아니 부모님은 내 얘기 먼저 안 들어주고 친구들도 내 얘기 먼저 안 들어줘도 하나님이니까 내 얘기 좀 먼저 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서운한 거 막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좀 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응답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절대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분과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는 끝까지 내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막 도망다닌 적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해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해가지고 가족들 다 떼버리고 나 혼자 막 거짓골하며 살아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무려 10여 년을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한 줄 알아요? 이 생고생을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였어요. 가만히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다윗한테 다윗아, 너 유다의 왕이 돼, 너 이스라엘의 왕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자 이 얘기를 듣고 질투가 난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하나님 때문에 괜히 왕되라고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생고생을 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괜히 왕이 되라고 해가지고 나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고 막 토로할 말이 다윗은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요, 하나님 저 서운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다고 너무 귀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나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나를 정직하게 하고, 그냥 여호와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이요,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마음에 서운함이 분명히 있어야 할 다윗이요,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엄마한테 서운한 게 그냥 잔뜩 있는데 내 서운함을 꾹 누르고 엄마의 말을 들었더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친구한테 서운한 말이 그냥 잔뜩 있는데 내 서운한 거 꾹 참고 친구의 말을 들었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서운한 생각이 가득하면요, 내 마음에 그냥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면 안 들리거든요. 뭐라고 해도 그냥 내 마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이 모습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뭐가 크다 했어요? 상이 크대요.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서운한 거 꾹 참고 다윗이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줬다는 거예요, 이 다윗한테.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상을 받았는지 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말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묵상을 들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태껏 하나님 말씀 들었죠. 내 억울한 마음 다 참고 내가 여태껏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어떻나요? 같나요? 우리는 보통 내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라고 막 떼쓰며 떼쟁이가 되는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저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세요라는 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그의 마음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신다는 그 상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 상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풀어낼 때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묶여있는 꽁꽁 꼬여있는 이 관계들이 풀어질 거예요. 왜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친구의 말씀을 먼저 듣고 상대방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그 관계를 풀어내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 능력을, 이 열쇠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라는 이 기회를 얻는 자들, 그리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제 학기가 좀 밀렸지만 그래도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친구의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낼까라는 다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3월 딱 돼서 딱 하고 새 학기 시작되는 거랑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막 만나지도 못하고 카톡만 하고,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이미 막 친구들끼리 막 무리가 다 지어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지 사람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듣는 훈련도 우리가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므로,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 기쁨을 누리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예배를 선택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결단하며 나온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다윗과 같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 부모와의 관계의 어려움,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챙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 나가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손길과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깨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헌금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